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경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시느냐? 아빠, 아버지로서 내게 기름 부어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제사직, 왕직, 선지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바로 이 제사직, 왕직, 선지직의 삶을 살 때에 놀라운 인간의 성장과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고린도전서 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사직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반드시 세워주시겠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성령님을 통한 제사직의 이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신부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와 감격과 아니하였나니. 자, 하나님을 전할 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말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로 전했느냐? 세상 학문, 다시 말씀드려서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전했다? 성경적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의 영광과 기적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말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신존재 증명은 뭘로만 했다? 성경적으로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신존재 증명. 신존재 증명을 세상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세상 수사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3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0억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40억 중에 안 믿는 중에 바로 어떤 사람들이 무신론이냐? 지성인들이라는 거예요. 소위 지성인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5천만인데 지금 5천만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700만입니다. 700만. 그러니까 나머지 인구들은 무신론이라. 무신론. 그런데 이 무신론을 이끌어가는 문화는 지성인들이라. 지성인. 그러니까 무신론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지성인. 그 지성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성인들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무신론이 우리 문화
문화에 너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키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느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선한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 악이 이렇게 존재하냐? 우리가 너무나도 흉악한 범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술 수가 있는 모습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악들을 다 쓸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악 하나 제거하지 못하는 전능자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믿는다. 또한 니체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벌어지느냐? 도덕적 계보학에서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주인의 도덕적인 것을 무너뜨렸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란의 어리석은 종교는 다 없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신을 없애고 신을 죽이고 네가 신을 대라.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죽은 이제 신은 죽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가 신이 돼서 네가 권력자가 돼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거기에는 바로 윤리나 도덕이 사라진다. 창조론이 무슨 소리냐? 바로 인류의 모든 문화는 진화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주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문제는 신을 믿지 않는 이 과학주의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양자역학에 들어가면 양자역학 입자 하나, 전자 하나가 바로 입자냐 아니면 양자냐라고 할 때에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 이거 왜 그러느냐? 신의 영역이다. 신을 믿지 않는데 신의 영역으로 모든 것을 해답이 나오지 아니하면 돌려버린다. 그래서 오늘날 무신론은 자기들의 지성,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학문 때문에 신을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문화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뜨리고 있다. 그래서 신은 없다. 믿지 말라. 이게 오늘날 무신론입니다. 차라리 칸트 같으면 낫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 또한 인간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는 신의 영역, 인간의 영역, 우주의 영역은 우리가 알 수 없다. 두 가지로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수사, 기하, 물리학이다. 그래도 지성인의 양심이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철학자들 중에 유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아퀴나스 같은 경우 유신론입니다. 왜 유신론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목적론이에요. 자, 이 컵을 만드는 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 시계를 만드는 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을 만든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을 만든 사람이 신이다. 이 목적론적 질문이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하나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 우주론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결과는 원인 때문에 그렇다. 그 원인을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최초의 원인은 구동의 원동자 누구다? 한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오늘날 칸토는 우리 교회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자연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럼 자연수의 끝은 어디? 쉬어봤어요? 자연수의 끝 1억, 조, 경, 그 위에 뭐예요? 해? 해가 자연수예요? 자연수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무한이라고 합니다. 무한. 근데 보세요. 이 무한의 세계에 들어간 수를 보면 수도 큰 수가 있고 뭐가 있다? 작은 수가 있어요. 무한의 세계에 들어가 자연수의 무한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수의 무한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무리수가 들어있어요. 무리수. 그래서 무리수와 자연수의 영혼 속에 들어가면 뭐가 커요? 무리수가 커요. 그래서 관토는 무리수에도 수에도 큰 게 작은 게 있다면 그 무리수에 들어간 수의 위에는 누가 계신가?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바로 철학적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하나 더 합시다. 파스칼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했듯이 내기를 해보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내기를 해보자. 내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보니까 어디 갔어요? 천국 간 거야. 뭐가 있는 거야?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내기를 했어요. 죽어보니까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고 믿어서 천국 간 사람들의 내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천국 가서 보니까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한 거 다 뭐 한 거예요? 손에 헌금 낸 거 뭐예요? 손에 돈 내지 말고 술 먹을 거, 돈 내지 말고 뭐예요? 밥 먹을 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기를 해보니까 신이 없는 경우는 무슨 손해예요? 물질적, 시간적, 내 경비적 낭비의 바로 손해밖에 없어요. 만약에 죽어서 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시간적인 손해, 물질 낸 거 손해, 그러니까 헌금도 조금 내야지, 그 다음에 예배도 가끔 참석해야지. 왜? 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가르뜨긴. 만약에 신이 있어요. 신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갔어요. 신이 없다라고 하며 내기를 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어디가? 지옥 간다. 그래서 손해가 뭐하다? 낙심한 확률적 신 존재 증명을 해냈다. 문제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땅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도 신을 부정하니까 칸트가 그 불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래도 양심 있는 철학자들은 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이야기하려고 했다 이 말. 신이 있다는 것을 양심 있는 학자들은.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멈춥니다. 이렇게 신존재를 이야기하고 증명을 해도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신존재 증명을 철학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사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론적이든 아니면 우주론적이든 아니면 수의 관계든 아니면 파스칼처럼 내기든 내가 신존재 증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뭐 할 수 없다. 살릴 수가 없으니 난 뭘로 하겠다? 성경적으로 신존재 증명을 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학적이나 우주론적이나 목적론적이나 그걸로 신존재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인간의 이기적인 것을 무너뜨리고 이기적인 삶을 다 망가뜨리고 다시 한번 능력의 삶, 기적의 삶, 축복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신존재 증명이 확실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나는 신존재 증명을 뭘로 하겠다? 성경으로 하겠다. 성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우주적이나 문학적으로나 수학적으로 하지 말고 나는 뭘로 하겠다? 성경적으로
살아계심을 전하겠다. 그럼 성경적이 뭐냐라고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 성경적은 단순하다. 하나님의 뭘 말하고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뭘 말하고 성격을 말하고 하나님의 뭘 말하고 일을 말하면 하나님이 뭐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것이다.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프레게에 보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름은 지시체입니다. 그래서 고유명사 중에 이름은 지시체예요. 그러니까 양창규 하면 여러분이 나를 다 쳐다봅니다. 지시체이기 나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양창규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파악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름에는 삶이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길동이라는 바로 고유명사는 인물이 아니에요. 인물이 아니잖아요. 가상인물이잖아요. 지시체는 있고 또한 뜻은 있지만 홍길동이 응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고유명사에 바로 교훈적 고유명사지 이 살아있는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름을 댈 때에 가상적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홍길동처럼 교훈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의 뭐예요? 도덕적 목표를 위해서 세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분명한 지식체와 분명한 뜻과 분명한 전 삶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 실제로 뭐하는 이름? 존재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이선의 가상적인 인물이 가짜예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실제잖아요. 왜? 이선하라는 지시체가 있고 뜻이 있고 분명히 세 번째 뭐가 있다? 삶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본명은 우리가 여호와 신명기 32장 6절에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나의 뭐다? 아버지.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의 삶이 가득 채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증명이 어디 있어요? 나의 아버지의 삶이 가득 채 있는데 그분이 절대자요, 전능자요, 전지자다. 그걸 가리켜 별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격을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뭘 가르쳐줘야 돼? 이름을 가르쳐줘야 돼.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4절에 나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스스로 이름 가르쳐달라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해석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다는 말은 타의 존재하는 타의 어떤 것도 자극받지 않는 혼자 있다. 그래서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 작은 자의 의미는 거기에 전능, 전지, 전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은 전능하고 전지하고 가장 뭐하는 분이다? 선한 분이다. 이게 성격이에요. 이게 성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라. 왜?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 받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 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 받으면 영원히 지옥 간다. 지옥 가고 싶으면 죄 문제 해결하여 갖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서 영원히 슬프리며 이를 가지며 이 세계 패망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런 인생을 사냐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라는 거야. 이것뿐입니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이 땅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비참한 삶을 사는 걸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망하는 인생을 사는 자식을 원하는 아버지가 어떠냐. 그래서 이 땅에서 죄의 값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은 단순하고 쉽고 가장 아름답게 전하는 일을 뭐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이다. 주목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한다는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리고 성장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것을 자기가 갖고 싶은 때문에 분쟁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신존재 증명으로 마침표를 찍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는 지와 능력으로 하리라. 자,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출신입니다. 자, 탈레스, 그 다음에 아나니마데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선생, 즉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선생이 소크라테스. 가말리엘 문화의 철학을 그대로 습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를 지혜를 가지고도 성공한 가장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알렉산더. 그래서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뭐한다? 정복하고 성공시킬 수 있다. 이게 철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이 없어도 뭐가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알렉산더처럼 세계를 장악하고 세계를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큰 소리 쳤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사람의 지혜로 모든 것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적이 모든 것을 성공시키더라. 그래서 나는 오늘 바로 성경을 통하여 신존재 증명을 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였느니라. 자, 사람의 지혜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잘한다. 이게 사람의 지혜로 성공한 것 같으나 1년이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올라간 것 같으나 10년을 못 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올라가봤자 다 떨어진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모이게 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형이상학 보면 존재론이나 실제론에서, 그리고 인신론에 보면 진리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윤리학에 보면 인간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공리주의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바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올라간다.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만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기주의가 나온다. 이기주의로는 인생이 안 풀린다고.
이기주의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라. 자,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하면 불변한 하나님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럼 인간은 안 변하느냐? 그래서 너 안 변하니? 너 안 변하니? 아침 먹고 변해요. 점심 때 또 변해요. 저녁 때 또 변해요. 너 어떻게 그렇게 막 시간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마음 먹은 거, 아멘. 한 번 내 말로 말한 거 아멘. 지킨다는 거. 아멘. 안 변하는 거. 누가? 하나님은 안 변해. 하나님이 야 오늘 양육계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오늘 엄청난 축복을 줘라 얘기했어요. 예배 끝날 때 하나님이 좀 꺼짝지를 하는 거야. 이런 걸 줘야 되나 말아야.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변했어. 내가 처음에는 주려고 했는데 니네 싸가지를 보니까 영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영 틀렸어. 그래서 50%만 줄게. 나가면서 그냥 뭐 뿔나고 인상 쓰는 모습 보니까 10%.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이렇게 변한다면 그런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믿지. 그 하나님이 째째한 분도 아니고 쪼잔치는 분도 아니고 인간의 마음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교사를 당해도 하나님을 만난 자 살아난다는 거예요. 대충을 만나도 하나님을 만난 자 대충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 이 기준으로 살지 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이는 이 세상의 죄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죄와 아니요.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무식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단순하게 보이고 쉽게 보이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서 우리도 좀 고상하게, 우리도 좀 철학적 용어를 쓰면서, 우리도 좀 배웠다는 품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 치면서 똑똑하게 보면서 몰려올까? 근데 우리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뭘 알라? 이름 가르쳐줘. 난 하나님의 뭘 가르쳐줘? 성경 가르쳐줘. 하나님의 뭐 하시는 뭘 가르쳐주고, 일 가르쳐주면 존재 증명하니까 사람들이 다 시시해가지고 야 그런 기술이냐라고 하면서 무식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자 십자가 외에는 세상의 지혜를 자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단순하게 요한복음에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성자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그분이 뭐가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내 죄를 뭐했다? 담당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씻어지고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너무 단순해. 너무 쉬워. 너무 간단해. 1 더하기 뭐예요? 1이나 똑같아.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모르지요? 2잖아요. 다 하잖아요. 이걸 후원적 명제라고 해요. 이게 선언적 명제와 후원적 명제가 있는데 그냥 안 가르쳐도 아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안 가르쳐도 아는 거예요. 문제는 이 단순하고 쉽고 간단한 진리체계가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 그런데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은 이걸 뭐한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왜 그러느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바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왜 그러느냐? 이렇게 쉽고 이렇게 단순해. 여러분 그냥 선언적 명제잖아요. 안 배워도 알 수 있는 이런 단순한 성경적으로 신존재 증명하면 사람들이 뭐한다? 안 믿는다. 좀 뭐하게? 고상하게 수학적으로 너무 품있게 얘기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온 젊은이들이 열광했다. 지금도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라는 그 이유가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마음을 가지면 자기 성장에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자기 성장에 모든 걸 투자해요. 투자했어요. 자, 열심히 투자하는 거. 잠 한 장 투자하면 공부 몇 등 가요? 1등 가잖아요. 1등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좋은데 가는데 1위에 나와서 인기도 많고 부도 챙겨줘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기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됐나? 자랑이 됐나? 자랑.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뭘 아느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마음을 가졌더니 예수님을 마음에 가졌더니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더라? 능력.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죽은 사람을 뭐하고? 살려. 이것이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죽은 사람을 뭐 할 수 있느냐?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버드를 나왔다고 해서 망해간 사람을 살릴 수가 없더라. 그런데 이렇게 쉽고 단순한 진리체계 속에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누구의 마음을 갖더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볼품없이 보였지만 능력이 있고 정말 아무것도 못 배운 것 같았으나 사람을 살려내고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추한 것 같았으나 풍랑을 찾은 독사에 물어도 독이 안 퍼지더라. 무슨 마음? 예수님. 그 신존재 증명을 한 이유가 여기 있더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더라.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자기 욕심만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신존재 증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마음 때문이더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 제목이 다 응답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다 치료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제발 이기적으로 싸우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에 가져서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능력을 갖게